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부분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고쳐 부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도라고 우리가 일컫는 그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 바나바 이 두 분이 사도의 수에 더하게 됩니다. 자, 이분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이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복음 전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이분들의 삶은요, 이 사도들의 삶은 성령이 없이는 어떠한 삶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요,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것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의 그 삶 속에서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능력 주시고, 성령이 용기 주시고, 또는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시고, 그런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다른 어떤 것은 몰라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도들의 이야기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는 성경에 기록하고 싶지 않아요.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의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는 겁니다. 성령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가장 먼저 술집을 찾습니다. 술을 한 잔 먹고 우리의 힘겨움을 어찌하든지 달래고 이기려고 하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아요. 술에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술을 의지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면요, 도리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에 취하여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술 없이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 바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을 때도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야 하고 충만해져야 하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매배에서 생수구의 강이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듯이 성령은 나를 채우고 헐로 넘쳐서 내 이웃의 사람들에게, 내가 다니는 직장에, 내가 거하는 지역에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전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지요. 성령이 없이는 전도가 안 돼요. 성령으로 전도하지 않으면 도리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전도할 때에 사람들이 굴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성령 받는 일의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이 외에도 참 많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찬양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시고요, 또 주의 일을 할 때 성막을 공사한다든지 또는 왕으로 사역을 한다든지 선지자로 일을 한다든지 제사장으로 직무를 감당한다든지 어쨌든 간에 주의 일을 할 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죠. 주의 일은 성령이 아니고는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오늘 또 하나 성령을 받는 방법을 하나 말씀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을 원한다면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이 말씀 깊이 새겨야 하는데, 다름 아니라 고정된 생각을 깨트려야 됩니다. 내 생각이 예전의 것에 머물러 있고 비진리에 머물러 있고 세상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그런 사상에 머물러 있으면 성령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들 깨트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고정된 생각을 깨트려서 성령을 받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보시죠.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기억나십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절하고 도리어 돌을 들어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다, 나사렛 괴수, 이단, 예수를 믿는 자다 그러면서 돌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 다 흩어지기 시작했죠. 그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전도를 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느냐 하면, 구약 성경을 배울 때에 구약 성경에 보면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 나오는 내용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직 네 몸에서 태어난 자라야 네 씨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초대 교회도 처음에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뿐 아니라 만약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자 원한다면 유대교에 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할례를 받고 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걸 그대로 교회들이,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그걸 버리지 않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바울이요, 로마서 9장 10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는 다름 아니라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의 자녀가 아니라 영의 자녀예요. 혈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지금 있는 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어떤 피로, 혈통으로, 민족으로 그렇게 결정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한 민족이 되고 한 백성이 되고 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에 몇 사람이,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어떤 정통과 사상과 배운 바에 따라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몇 사람이 생각을 깨치고 그 전통을 뚫고 나와서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주의 손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인데요, 누가는 또 다른 성경도 한 권 기록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게 되면 성령을 하나님의 손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11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여기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 하나님의 손은요, 마태에 의하면 성령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누가는 성령을 하나님의 손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이 11장에 나오는 안디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은 성령이라는 것이죠. 생각을 깨버리니까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을 사람들에게 알리니까 성령이 거기에 임해버리신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결론을 한번 내려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기도 안에서도 아니고 전도 안에서도 아니고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어서, 잘못된 가르침과 비진리에 고정되어 있어서 성령을 못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고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들어도 성령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잘못된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고정된 생각을 전통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사상이라고도 부르고 문화라고도 부르고 생활 양식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유대인들은 그 전통을 쉽게 버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을 주장하기도 했고요.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보면 아주 비난을 하고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취급을 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고정된 생각을 지금 안디옥 교회의 설립자들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온 몇 사람이 깨트리고, 그 고정된 생각을 깨트리고 최초라는 수식이 붙는 예루살렘을 넘어서는 아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리스도교의 시작을 공식적으로는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리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큰 차이를 이렇게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입에 달고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비로소 뭐라고 불립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그리스도 교가 아닙니다. 새로운 교가 탄생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탄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이름을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게 된 것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또한 안디옥 교회고요, 최초의 세계 선교사를 보낸 교회 또한 안디옥 교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최초가 될 수가 있지요? 바로 이들은 고정된 생각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교회 안에서 율법을 붙잡고 그것을 가르치는 모습들을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주어진 하나의 메시지에 불과합니다. 그림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왔어요. 왔으면 이제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완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안식일이라고 교회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안식일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면서 끝났어요.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이 세상에 올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 죄로부터 구원하여 참 안식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자들이죠.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인데요, 그건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끝났으므로 우리는 개역하여 지금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는요, 안식일 예배가 아닙니다. 왜 주일이라 그럽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주일이라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그 부활하신 날은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을 사모하여 모이는 것이고, 또한 그 부활의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시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날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날인 거예요. 왜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산 정인교회에 빠져듭니까? 구약 성경을 갖다 놓고 유월절을 지키라, 할례를 받으라, 제사를 지내라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네.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내 백성에서 끊어질 거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내 백성에서 끊어질 거다. 죽을 것이다. 막 이렇게 하니까 진짜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약의 모든 율법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하나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이거는 성경을 펴서 봐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세요. 자, 이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만든 성막이 나옵니다. 성막을 장막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텐트라고 그러는데요. 자, 이 장막이 나오는데 이 장막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이 장막은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이 모세가 만든 장막은 나중에 솔로몬 시대의 성전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그 성전조차도 이제는 필요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장막이든 성전이든 다 예수님을 말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메시지였어요. 실제가 되시는 예수님이 왔으니까 성막도 필요가 없고 성전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 언제 개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개혁이 일어나 버렸지요. 실제가 왔는데 그림자를 붙잡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11조와 헌금은 구약의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11조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의 헌신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고 신앙 고백이었어요. 11조 하나면 저주받고 지옥 간다 라는 설교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잘못된 지식들이고 전통들이고 그것이 바로 비진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11조 안 한다고 그래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물질에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시게 되면 결국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규례를 지키고 법도를 지키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이 아닙니다. 예배는 율법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는 율법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안디옥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성경을 가리키는 목회자를 한 사람 파송을 합니다. 가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23절 그가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기 보십시오. 바나바가 와가지고 뭘 합니까? 율법 가르쳤습니까? 바나바가 와가지고 지금 전통 가르칩니까? 아니잖아요. 가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 거라,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는 거라.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했던 말이 고작 이겁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게 뭐예요? 은혜 안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은혜 안에 있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기도회를 가지는 것은 은혜 안에 있기 위한 것이고, 말씀을 읽는 것은 은혜 안에 있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사고를 깨셔야 돼요. 나는 장로기 때문에, 나는 권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교회 가서 앉아 있어야 돼. 이게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 어떤 모습을 주님은 외식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삶을 굉장히 질타를 하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나와서 도움을
소망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는 뭘 주었다 그랬습니까? 율법을 주었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뭘 주었다 그래요? 은혜와 진리를 주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은혜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도 오라 그러시고, 가난한 자도 오라 그러시고, 병든 자들도 다 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다 품으시고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백성 다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율법에 따르면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 즉결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여인의 허물을 덮어주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살리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봉사를 하시는 것이, 은혜로 하시는 분들은 그 봉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데, 봉사가 하나의 자기 의가 되고 율법이 돼버리면 사람을 죽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뭔가 열심을 낼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아난다면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면 내가 지금 전통과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서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은혜이고 전통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이것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전통을 깨트리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 예배당을 지을 때에 우리는 선교센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화려한 콘크리트로 짓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재료를 가지고 장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기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을 키우고 선교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뭐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우리는 예배당보다 더 큰 체육관도 옆에 세워놓고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여기에서 운동도 하면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라고 그렇게 우리는 했습니다. 남들은 우리 교회가 체육관인 줄 알아요. 그 체육관이 저렇게 크니까 사람들이 저 이단 아닌가 그래요. 그 의식을 못 깨는 거죠. 의식을 못 깨는 거죠. 우리는 이 건축을 할 때요,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콘크리트로 지을 것인가, 판넬로 지을 것인가. 판넬로 지읍시다. 왜? 혹시나 이 예배당을 신적인 요소로 여길까 봐. 한국 교회가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통을 깨버리고 우리는 이것이 선교하는 곳이다. 복음을 배우고 전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내는 공간에 불과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는 곳곳에 공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문화 가정도 많고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외국인들 보면서, 외국인들 벅적벅적한 거 보면서 좋은 건물을 지으면 외국인들 먼저 주는 걸 보면서 주객이 전도됐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누가 주인입니까? 선교센터로 지었으니까 외국인들이 주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앞서 있고 우리가 먼저 배운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 되어야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낮아져야 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들이 종이 되어라고 예수님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사고를 깨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청년들의 예배를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들의 헌금도 다 독립을 했어. 그들의 힘으로 헌금하고 그들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도록 해줬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생긴 거죠. 이 베델로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가 생겼다는 거, 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의 교회여야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개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사역을 받아서 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밑에서 배워야 되고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청년들은 자기의 문화가 있어요. 자기들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와 다릅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 밑에서 배울 거 뭐 있습니까? 그들의 교회를 만들어서 그들이 하고 싶은 삶을 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경을 따라서 말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교회가 또 있어요. 그 외국인 교회입니다. 그 외국인 교회는요, 외국인 안에서 앞으로 세례를 줄 것이고 또 그들이 헌금해서 그들이 그걸 가지고 섬길 것이고 하나님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이 목사 중심의 하나의 조직을 깨트려야 됩니다. 교회는요, 조직이 아니고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여러 개의 교회가 생길 수가 있고 또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담임 목사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좀 전통을 깨트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는 성경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국내에서요 전도하고 영혼을 구하면 그건 전도라고 그러고, 해외에서 전도하고 그렇게 영혼을 구하면 그건 선교라고 말하는데 그거 틀린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국내도 없고 해외도 없어요. 국경이 없습니다. 민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니라. 하나예요, 하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아서 우리 교회가 어디 구제를 하려고 그래도 할 데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지금 구제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이 지역에 구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지금 너무 정부에서 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구제할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확대해서 이웃 나라에 해야 됩니다. 가난한 나라에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같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만 전도하고 어떤 바깥에만 전도하고 그냥 한국 안에만 전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전도해야 되지만 우리는 또한 크게 못지않게 우리는 나라 바깥에도 전도를 해야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국내에서 하는 것도 선교고 바깥에서도 하는 것도 선교고, 국내에서 하는 것이 전도고 바깥에서도 하는 것도 전도인 것이다. 우리는 이때까지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 이 교회들을 보면 선교사를 파송하면 선교사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따라갑니다. 선교사가 교회 지어달라고 하면 교회 지어주고, 선교사가 돈을 보내달라면 돈을 보내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선교를 해요. 미얀마나 캄보디아 선교사를 보내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필요한 곳에 선교센터를 짓고 필요한 곳에 우리는 사역지를 개척해냅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교인들이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전도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의식을 깨우게 되면 바로 선교는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두 사람이 선교한 거예요? 교회가 선교한 거예요? 교회가 한 거잖아요. 우리가 깨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역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 하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를 하나의 종교로 여기고 자기를 위하여 믿고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교회를 다니고 자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거 여러분 좀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이미 예수님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요. 내가 아니라 이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그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1970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곳이 서울에 있는 청계천이었습니다. 빈민 중에도 그런 빈민촌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김진홍 목사님이 들어가서 교회도 개척을 하면서 빈민 선교를 했는데, 이 김진홍 목사님과 함께 선교한 분 중에 알려지지 않은 한 일본인 목사가 있습니다. 노무라 모토요키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모태 신앙으로서 일본에서 대대로 예수를 믿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미국에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아주 일본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서 교회를 일본에서 섬겼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참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사회에도 굉장히 본이 되고 또 사회 운동에도 남들보다 앞서 있어서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올라갔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노무라 목사님이 1970년 그때에 이제 청계천에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청계천에 와서 이 청계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김진홍 목사님과 선교를 하는데 거기에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건 인간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면서 모태 신앙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고통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렇게 처절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죽어나갈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었어요. 그런 어떤 혼란 속에서 이 노무라 목사님이요, 그 청계천 사역을 하는데 몇 집에 들어가서 그 어떤 쾌쾌한 냄새가 나고 제대로 어떤 그런 식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곳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만나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일본과 미국에서 대학을 3곳이나 다닌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는 서울 청계천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움막 거적을 배경으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말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렷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랫동안 미국에서 일본에서 신학을 했지만은 그것은 다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나는 청계천에서 비로소 신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지옥과 같은 청계천에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희망이 있고 오손도손 서로 돕고 살아가는 정이 있었습니다. 청계천이야말로 내게는 가장 훌륭한 천국의 모형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듣고 보고 알게 되었고
그곳은 매춘부 깡패들마저 위대한 천국의 시민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청계천에 계시는 거 보고 빈민과 그 가난한 자들 속에 있는 걸 보고 그는 생각을 깨버렸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본에서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그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지고 와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청계천에 있는 사람들이 낭양만으로 이주하여서 그들의 생활이 독립될 때까지 이 목사님은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거기에 바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생각을 깨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깨어야 됩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봉사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 하나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것은 천국에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가시면 천국이 여러분의 기업이고 여러분을 위하여 짓지 않는 집과 정말 여러분이 가꾸지 않는, 일구지 않는 그런 기업들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살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나를 위하여 살면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살면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위하여 사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십시오. 죽어가는 죄인들을 위하여 사십시오. 내가 복받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십시오. 그것이 되면요, 성령이 임하여 지는 것입니다. 노무라 목사님은 청계천에서 천국의 삶을 사셨다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그는 세상에서 누리기 힘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의식을 깨십시오. 내가 잘 되어야 남을 도울 수 있고 내가 행복해야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예수 믿지 않는 세계 곳곳의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 그 일을 기쁘고 천국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의식을 깨워서 세수를 세 부대에 담듯이 새로운 생각 속에 성령을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